신은 광물 안에서 잠들고 식물 안에서 잠을 깨며 동물 안에서 걷는다. 그리고 그대 안에서 생각한다. 침묵하는 것을 배워라. 너의 고요한 마음이 흡수하게 하라. 들리는 그대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피타고라스와 파스칼의 말로 두 사람 모두 삶에서 침묵과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계사든 예술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피타고라스와 파스칼은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은 보통 하루에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제 했던 6만 개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내일도 또다시 그 생각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대부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나 지금 했던 생각들, 그리고 10년 후에 할 생각들, 우리가 침묵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불필요한 에고의 질주는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는 그 똑같은 에고의 수다. 그럼 명상이란 무엇인가요?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공간, 즉 생각의 틈새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들 사이에 있는 이 고요한 빈 공간에서 완전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 그 평화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그 텅 빈 공간에서는 혼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 6만 개의 생각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공간을 찾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밤이고 낮이고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만 합니다. 머릿속은 언제나 스케줄과 돈에 대한 상념, 식료품 목록, 옷, 아이들 걱정, 휴가 계획,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처럼 반복되는 자잘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습니다. 일상에 관한
매일 일어나는 똑같은 것들. 그 결과 침묵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정신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런 정신 구조로 인해 우리는 대화나 침묵 중에 생기는 모든 틈새를 재빨리 채워야 한다는 문화적 믿음을 굳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당황스러움 또는 사회적인 결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달려들어 이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채우는 내용물이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차 안에서나 식사하는 동안의 침묵을 우리는 어색한 것으로 여깁니다. 입담 좋은 사람은 그런 공간을 어떤 종류의 소음으로 채워야 할지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 유머러스함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외적인 침묵에 대해 불안해하는 습관이 내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을 때조차 침묵을 부담스럽거나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혼자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그 에고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고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요. 이는 마이클 싱어가 했던 최초의 자각과 같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대화란 당신의 고요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 영역은 피타고라스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을 들리는 그대로 고요한 마음이 흡수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혼돈이 사라지고 우리 앞을 밝혀주는 안내자가 다가오는 곳입니다. 명상은 또한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의 일상적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행복이 점점 커지고 당신의 에너지가 증가하며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만족스러워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신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의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연못과 같습니다. 수면에서는 온갖 파문이 일지만 그것은 연못의 일부일 뿐. 진정한 연못은 고요가 있는 수면 아래 깊은 곳.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아래로 내려가야 그제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 생각들 사이에 그 빈 공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틈은 온전히 비어 있으며 고요 그 자체입니다. 그 고요는 절대로 나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번을 쪼개어도 여전히 고요함 그뿐.
어쩌면 이것은 신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당신 내면의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침묵하십시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두려움과 직면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속 밑 바닥까지 깊숙이 내려가 보십시오. 음악을 만드는 음표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없으면, 다시 말해 그 사이에 침묵이 없으면 음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소음만 있을 뿐.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수많은 형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진짜 당신은 내면의 중심에 있는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 거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들을 뚫고 들어가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창조적인 당신 본연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침묵하며 생각 사이에 있는 그 황홀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명상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직접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이 명상 훈련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명상의 가치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쓰는 목적은 명상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상에 관한 많은 훌륭한 방법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목적은 명상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며 해탈을 위한 수행으로서만 하는 것도 아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피타고라스와 파스칼처럼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참 이유는 당신 본연의 당신, 내 안의 나와의 접속입니다. 이 끝없는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홀로 고요히 존재하십시오. 그저 고요히 있으면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회의를 하든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든 또는 파티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홀로 고요히 있다면 생각들이 떠오르게 놔두십시오. 그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놓아 보냅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것을 알아차리며 고요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하고 있는 신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자신이 고귀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깊이 생각지 않는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먹고 있는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에게 먹여주고 있는지 왜 생각해보지 않는가? 정녕 신에게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당신이 그 체화된 몸으로 무언가를 경험할 때는 신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신은 늘 당신과 함께 있음에 당신이 이를 깨달을 때 참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며 우주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과의 연결, 이것은 당신이 가졌던 본래 참된 힘의 원천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시오. 무변광대하고 무해자재한 우리의 창조자이며 근원인 그 절대자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신이 가진 그 무한한 잠재력,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당신이 여기에 온 목적, 온전한 신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조차 신이 섭취하는 것이며 신을 보충해주는 것이고 당신이 잠을 잘 때는 신 안에서 호흡하며 신이 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할 때는 신과 함께 움직이며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런 식의 생각이 익숙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신의 모습은 무언가 흰 수염을 기른 남자의 형상으로 하늘에 살고 있는 거대한 자판기 같은 신이죠. 기도라는 형식으로 동전을 넣으면 신은 어떤 때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들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분리되고 동떨어진 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깨달으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신의 모습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은 신과 전혀 분리된 존재가 아닌 그 신의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중요한 작품임을. 당신은 신입니까?
한 기자가 사이바바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신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 신의 성스러운 현신임을 알면 당신은 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인간의 모습을 한 신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임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절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요, 나의 존귀를 말함도 아니요, 신의 일부로 그의 체험을 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말했듯이 참의 용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됨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참 나가 지닌 그 고귀함에 대해서 다른 이의 부정의 의견을 듣지 마십시오. 신을 향한 존경심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십시오.